우리 제목을 볼까요? 약점 관리 하시나요?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아킬레스건. 어디에 있는 힘줄이에요? 네,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말하죠.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치명적 약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치명적 약점이다.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은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아주 전설적인 영웅이죠. 그래서 그 아킬레스라는 역사적 인물을 또 신화한 한 얘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킬레스를 정말 무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강에다가 이렇게 몸을 담그죠. 그래서 그 강에 몸이 닿으면 아주 무쇠처럼 강해져요. 화살도 못 들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를 잡고 강에다 물을 담갔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강물이 안 묻어가지고 거기가 유일한 약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결국은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해필이면 거기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 네,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약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점을 잘 관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나만의 strength, 강점도 있지만 weakness, 약점도 있어요. 성공한 인생, 잘 살았다. 이 사람 약점을 잘 관리하고 또 가능하면 극복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나실인, 구별됐다 이거 한마디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이었지만 이제 14장에 들어오니까 삼손의 치명적인 14장부터 치명적인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약점 때문에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으로 못 살아요.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을 다시 보겠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자 그렇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계속 여자. 우리 한번 1절로 다시 거꾸로 가보시면 이 삼손의 처음 등장이 뭐예요? 한 여자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3절 가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엄마에게 떼를 씁니다. 결혼시켜주세요. 그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쏙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거기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보았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기어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목에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삼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꼭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내용들이 꼭 자식이 엄마 앞에서 막 응석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결혼시켜줘 막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출생 예고죠. 마노아라고 하는 또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는데 갑자기 지금 14장에 보니까 삼손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성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자랐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행간을 읽으시더라고요.
아마 삼손은 어렸을 때 나실인이긴 했지만 부모가 늘 혼자니까, 하나 키우는 자식은 너무 힘들죠, 요즘도. 혼자니까 오냐 계속 이런 말만 듣고 컸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이방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조르는 모습. 이게 성장 과정에서 너무 부모 앞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버르장머리 없게 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국제 결혼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실까? 자, 어떤 이방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같이 들어와요? 그 여인이 믿는 우상신이 같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죠. 신약에도 물론 비슷한 표현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자기 눈에 좋아가지고, 목사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눈이 뒤집힌 거죠, 이미.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는 선교적 결혼, 제 표현이에요. 이런 선교적 결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혼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꺼풀 벗겨지는 건 3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생길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그 노선을 걷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살지만 각방 쓰고, 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교회 와서 살아요. 집에선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아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결국은 고생하다가 전도하기도 하지만, 이런 고생을, 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 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을까?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이미 다 결혼해버린 우리 세대에겐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맞게 해주셔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둘째 아들 얘기를 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우리 그 집에 놀러 왔어요. 밖에서 좀 들으면 안 될 텐데, 전에도 둘이 친구였어요. 여자 둘이 친구였는데 정식 걸프렌드였던 적은 없었어요, 둘이. 그런데 이 여자애가 좀 예뻐요. 좀 예뻐서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애예요. 그래서 얘 찬일이와 이 여자 서로가 약간 호감은 있었는데, 이 어떤 먼저 대쉬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애가 딴 남자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랑 사귀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삥삥 돌아가지고 제 아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뭐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오라 그래라. 그래서 왔는데 저는 아래층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2층에서 깔깔 낄낄 하하 호호 아주 신났어요. 아주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날 밤에 이제 아이는 낮에 왔었고, 그날 밤에 찬일이랑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찬일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넌 얼굴만 보냐? 딴 남자 사귀다가 별 볼 일 없고 아쉬우니까 너에게 온다고 무조건 받아주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아이니? 교회는 잘 다니는 아이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걸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찬일이가 어떻게 행동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물이 좋다고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면 돼야 한대요. 결정적으로 그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만날 때 항상 중요한 거, 신앙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신앙적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돈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 눈에 보기만 좋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어떤 이성을 만나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내가 눈에 봤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너무 사고 싶으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한다면 내가 요 말은 저 사람한테 해야지 속이 풀리겠는데 원하면 끼욕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지가 않아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좀 참아도 보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내가 손이 늦어 이러면서 닥달하지 말고 식탁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을 꿀꺽 3번쯤 삼키기도 하고, 내가 저거 꼭 사고 싶지만 한 6개월 연기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보고 싶어서 갖고 싶다고 다 갖고, 이러면 여러분 집안 가세도 흔들리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개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타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훈련. 그거 안 하면 죽어요, 당장?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당장? 아니잖아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못 산다고 당장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참는 훈련, 더 기다리는 훈련.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삼손이 이런 면에서 영적인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나시린이지만 전혀 나시린과 다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번 4절 볼까요? 근데 4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삼손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다 이렇게 지금 일이 돼 가고 있는 일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4절은 사사기 저자의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전히 이방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삼손 책임이에요. 그건 삼손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기록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거기서도 선을 이끌어내셔서 거기서도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도구로 쓰시고 있구나. 이야, 참 놀랍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용하신 거죠. 악을 선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7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나.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 다시 5절로 가보세요. 이제 부모와 함께, 그쵸? 하도 조르니까 나 저 여자랑 결혼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됩니다. 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도 방관하면 하나님은 기뻐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식을 이기긴 이기되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지혜롭게 이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신앙교육한다고 막 무시무시하게 몽둥이로 패가면서 새벽기도 나가게 하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자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형들은 겁나게 맞았어요. 저는 지혜롭게 싹싹 피해 다녀서 마음에 상처가 없지만 근데 우리 형님들은 아직도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가끔 얘기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도 아버지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어떤 형님들은 하도 무서워서 너무 무섭게 신앙교육을 하고.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는, 저는 우리 아버지라도 비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바르게 산다고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엄격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엄격할지언정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으로 키우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모는 결국은 삼손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식을 이겨야 되는데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이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러분 거기 가만히 보세요. 5절에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포도원. 그런데 포도원에 갈 때는 부모랑 같이 갔을까요? 혼자 갔을까요? 6절 끝에 보시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걸 보니까 포도원에는 혼자 갔죠? 왜 알리지 않았을까? 일단은 여러분 포도원에 간 것 자체가 이상하죠? 나실인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나실인이 해야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원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삼손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실인 서약을 깨고 있는 삼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기를 나실인으로 바쳤는데 그래도 부모 안 보는 데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부모한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게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걸려야지 좋은 거예요. 걸려서라도 바른 길 가야 되고, 못된 짓 하고 죄 짓다가 남들한테 들통나야지 복인 줄 아십시오. 야, 나는 죄 져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셔.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크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때그때 잘못할 때마다 얻어 터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나실인 서약을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참 이상하죠. 젊은 사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요. 이 학자들 얘기로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아프리카산 사자가 아니라 약간 덜 사나운 페르시아산 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사자는 사자죠.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초원에 있어야지 포도원에 나타납니까?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이 삼손이 지금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시는 거죠. 딥나의 여인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사자를 보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임했으면 삼손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면.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뭐 사자를 찢었다고 그러는데 삼손도 뭐 영웅 심리에 찢은 거예요? 왜 힘을 쓸데없이 낭비합니까? 주님 주신 힘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려고 건강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만큼 건강을 주시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또 그렇게 건강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 생기면 딴짓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방탕하게 놀려고 체력 비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밤새 클럽 가서 춤추려고 낮에는 계속 잔대요. 밤새 노름하려고 낮에 계속 잔대요. 자, 그렇게 힘을 비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는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섬겨야 되는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에너지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인생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진짜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너무 어울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너무 낭비되고 있어요. 한번 8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서약한 기간 동안 구별의 표시로서. 그런데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꿀이 사자의 몸에 있었어요. 9절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했더라. 역시 부모에게 얘기하네 안 해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어요. 용케 안 걸리고 있어요. 부모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 알아요?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꿀을 누구에게까지 갖다 줘요?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요.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또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 시대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두 주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삼손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 해야 하네요. 10절 이하에 보면, 제가 여기다 실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결혼식이 벌어지고요.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한 남자들 30명이 와서 삼손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뭐 처음 보는 블레셋 사람들 30명 친구잖아요. 좀 어색했는지 삼손이 그때 생뚱맞게 뭘 내요? 수수께끼를 냈죠. 한번 다음 구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꿀이 나왔느니라. 최근의 경험에 비춰서 수수께끼를 낸 거죠.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이걸 맞히면 옷 30벌, 요거 30벌에서 하여튼 토탈 60벌 너희들에게 주고, 아니면 너희들이 지면 니네들이 옷 나한테 가져와.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누구를 건드릴까요? 삼손의 아내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푸시해가지고 결국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아내를 이제 암소라고 표현해요. 내 암소로 밭갈지 아니했다면 너네는 이 문제 못 맞췄을 거야. 니네가 내 아내를 꼬드겨서 문제를 알아냈지. 성질을 내면서 내기는 내기니까 주긴 줘야 되니까 또 딴 데 가서 꾸진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 내기한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아버지는 삼손이 내 딸을 싫어하나 보다. 막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래서 그 딸을 또 딴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런 얘기가 이게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 삼손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자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요, 그분은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삼손의 약점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3가지로. 첫 번째, 성적인 약점. 두 번째, 유머, 농담이라는 약점. 세 번째, 분노라는 약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3개나 있다는 거네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가 제임스 패커의 리스트를 따라서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약점이 있었다? 성적인 약점이 있었다. 삼손 이력서의 첫 줄이 그거였어요. He saw a Philistine woman.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 이방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게 삼손 이력서의 첫 줄이고요. 그리고 삼손이 또 마지막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결국은 다른 이방 여인 딜라일라, 그렇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인생이 몰락가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중간에 창기를 찾아가는 일도 있어요. 삼손이 프로스티튜트예요. 그야말로 기생이 아니라 창녀를 찾아가는 사건까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삼손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삼손에게는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야, 굉장히 영웅 같다. 여러분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영웅 그러면 꼭 호걸 이런 말이 같이 나와요. 영웅은 왠지 좀 호색한이고 호걸이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웅은 여자 관계가 깨끗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종종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싼 술집에 가서 아무 젊은 여자나 만나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나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성적 쾌락은 누릴 권리가 있지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삼손에게도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삼손, 헤라클레스처럼 강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그래서 그 힘과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여자마다 마음에 들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은혜죠. 이런 삼손을 그래도 하나님이 쓸 때까지는 쓰신다는 것도 미스테리한 은혜죠. 그렇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쓰임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 정결해야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거룩이 능력이다 생각하실 때,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벌써 말씀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설교를 못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성도들 얼굴도 못 쳐다봐요. 자, 거룩의 첫 출발은 성적인 거룩함이다. 내 몸부터 거룩해야 된다.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 몸이 더러우면 그 성령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이 더럽고 우리 행실이 더럽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근심하죠. 삼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죠. 왜 나시린인데 저렇게 살아갈까? 두 번째 약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삼손의 두 번째 약점, 제임스 패커의 리스트를 따라간다고 그랬는데요. 유머, 농담이라는 약점. 여러분, 삼손이 지금 퀴즈를 내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참 진지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참 인생 자체가 진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유머는 참 인생에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유머가 신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머를 하면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매력이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유치한 농담이 심해가지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농담이 또 이렇게 선을 자꾸 넘어가 음담패설로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남들을 웃겨야지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남들이 막 웃으면 그거로 막 만족해하는 어릿광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삼손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 이거 맞춰볼래? 모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알지롱 뭐 이러면서 아주 유치한 어릿광대처럼. 그런데 자기만 알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아요. 내가 남들한테 막 웃겨야 되는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 금세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더 파괴적이 되잖아요. 애꿎은 30명을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머와 농담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유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가끔 유머를 해야 하네요? 해요. 네, 합니다. 적당한 유머는 청중들을 집중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몰입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저는 조심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저속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설교 분위기가 흐려지고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할 줄 아는 거, 또 어떤 아이스 브레이커 그런 걸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지혜이기도 한데, 너무 그게 지나쳐서 남들 웃기려다 내가 웃긴 사람 되면 안 돼요. 가벼워 보이고 저 사람 채심도 없이 나이값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벌써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삼손은 지나쳤어요. 늘 삶 자체에 진지함이 없어요. 농담, 그러다가 농담이 상처 입으면 폭력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분노라는 약점. 삼손의 스토리를 제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몇 주에 그냥 계속 읽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읽고 있어요.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받는 인상은 뭔가 하면, 삼손은 진짜 늘 성내는 사람이에요. 늘 성은 내도 어떤 식으로 성을 내냐면 늘 받아치는 사람이에요. 비난을 못 참아요. 그래서 15장 이제 7절 나중에 가면 그런 말도 나오는데, Samson's motto was, As you did unto me, so have I done unto you.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get even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널 2대 때린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실지 않았지만 사사기 15장에 가면요, 이제 30명을 죽이고 결혼식은 엉망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죠.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갔더니만 장인이 문전박대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좀 아내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내 벌써 친구에게 줬는데. 삼손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뚜껑이 엄청나게 열리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를 300마리 잡아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요. 그 원어상 이것은 자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칼 알죠? 우리말로 하면 승냥이 뭐 이런 거, 들깨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자칼일 가능성이 높냐면, 여우는 보통 사냥도 혼자 하고 주로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여우를 300마리 잡으려면 삼손이 성질이 급해서 시간도 없어요. 근데 자칼은 이렇게 막 몰려다니거든요. 우르르 몰려다녀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할 때 밤운전을 하다가 들깨떼를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헤드라이트에 눈만 막 수백 개 정도는 아니었고 한 몇십 마리였는데 수십 개 눈빛이 비치는데, 그렇게 때로 몰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그 들깨 아니면 뭐 자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마도 삼손이 300마리를 잡은 거 보니까 자칼을 잡은 게 아닐까. 여우가 아니라 뭐 이제 비슷하니까 여우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토르치, 횃불로 가져가지고 불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우라고 합시다. 그냥 여우들이 난리가 난 거죠. 블레셋 밭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열받죠. 또 되받아치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했냐? 그러니까 삼손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아서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또 다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삼손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영어상에 보니까 thigh and hip, 그거를 막 걷어차가지고 때려 죽였대요. 또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삼손이 피신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 몇십 명이나 죽였어? 몇백 명을 죽였는지 모르죠. 삼손을 또 잡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야, 너 하나만 가면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하다. 빨리 너 저기 빨리 가라. 그래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만 임하면 분노하는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새 밧줄을 끊고 나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새 나귀 떡뼈를 뜯어가지고 그걸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죠. 나귀 턱뼈는 기껏해야 25cm, 400g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새 걸 주웠어요.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이건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너네는 이 개뼈다귀로 한번 나한테 맞아볼래?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1000명을 죽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대방이 공격하면 받아치고, 또 공격하면 받아치고, 공격하면 받아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의 명수가 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 맞받아칩니다. Violence breeds violence. 폭력은 또 폭력을 생산하고 폭력은 또 폭력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을 죽여놓고 나서 한다는 말이 18절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진다 하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삼손이 하는 말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긴 쓴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긴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분노로 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노라는 건 큰 에너지거든요.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이 분노하면 놀랄 만한 파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인 건 맞아요.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분노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죠. 삼손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쓰임받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쓰임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임은 받고 있지만 비극이죠.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할게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아주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목사 앞에서 험한 말도 거침없이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큰 상처를 몇 번 입을 정도로 험한 말도 들었어요. 근데 목사건 누구건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다가 자기 말 한 번이라도 안 들어주면 얼굴색이 확 변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분노해요. 한동안 분노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또 터질 때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대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사람 주변에 가까운 데 두고 사는 게 어떨까요? 참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네, 사용을 하시긴 하시죠. 이런 사람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 때문에 목사가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의 인격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쨌든 쓰임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비극이라고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정말 비극이라고요. 저는 삼손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삼손이 쓰임받고 있고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삼손만한 사람이 없지만 이런 모습일 필요는 없는데 분노하는 삼손을 통해서 밖에는 그 삼손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떨까? 자,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을 우리는 관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약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그 삼손처럼 진짜 쉽게 분노하는 성격이 있어요. 좀만 건드리면 꼭 뇌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쭉 처져 있고 늘 우울증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돈 욕심, 그래서 돈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자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게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친구가 너무 많아, 노는 거, 어떤 사람은 여색을 밝히는 거,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는 거, 등등등등등.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은요, 저절로 극복되는 사람 없고, 영적 성장이 저절로 되는 사람 없고,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사람 없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어여삐 여기세요. 정말 그런가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나 왜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을 가려주시고 강점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삼손도 실패했는데 인생이 어쩔 수 있나, 다 사람이 똑같은 거지, 이런 식의 적용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삼손을 거울 삼아서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야 말겠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그 진보가 나타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